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그런 제목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우린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흔들리고 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소망이라는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쓰러기 마을에 61세 된 엘리자베스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손자들을 부양하고 가난하고 고단한 노인인데 주일 예배 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길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쓰레기 마을에 사는 가난한 노인도 손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달픈 노인도 아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 지어줬던, 누가 지었던 불리우는 이름이 있죠. 동시에 우리의 이름 또 하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리스도인들 뿐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뭘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처음 불렸던 그때의 상황은 뭘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나쁜 용어였습니다. 비웃을 뿐만 아니라 멸시했죠. 그러니까 아예 예수에 미쳤구나, 가정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미쳐 날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자, 예수님 믿어도 이게 미쳤구나,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믿을 때 생겼던 아주 나쁜 이야기, 나쁜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르게 살고 참된 가치를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었던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생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조롱의 비아냥이었던 나쁜 이름이 훌륭한 삶, 본받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참 그런 것들이 많죠.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달려 죽는 죄수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원칙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입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는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52일에 끝내긴 했지만 독립된 그런 왕이 없습니다. 완전한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그럼 누구였을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임명된 총리에 불과했습니다. 총독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절대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역사를 맨 먼저 시작해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지배 아래에 있는 페르시아 속국, 아직도 다 독립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절대 가치를 하나씩 실현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뭘까? 참 중요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할까?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의 언약, 다윗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 뭘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로 봤죠.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이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그랬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지으신 목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참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자, 왜 우리를 예정하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나? 그 이유는 뭘까? 따라하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때요?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시편 113편 2절 말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성도의 정체성이 뭘까?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찬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학의 소출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갈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새기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단행했던 두 번째는 뭘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나의 정손, 하시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배운 대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어떻게 됐을까? 남쪽 지파, 두 지파보다 훨씬 일찍 아수리의 손에 망하고 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10지파 다 흩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남은 지파가,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핵폭탄과 같은 위력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졸고 있어요. 이 새벽의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화, 주일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닫히느냐의 결정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총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스럽게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시를 세워서 레위 사람들의 감독으로 삼고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사역을 담당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불타고 묻어진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유다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재건하려고 하는 비전을 품고 있었다. 이 거대한 역사를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가치가 뭐겠나? 최고의 가치가 뭐겠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가치가 뭐겠나?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뽑고 다시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배자는 승승장구한다. 예배자는 승승장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죠. 저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일들을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참 중요한데요. 백성들의 회복을 꿈꾸며 땅을 분배합니다. 백성들의 회복을 꿈꾸며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땅을 맨 먼저 분배받은 데가 어딜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총독이죠. 각 지파의 자치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페르시아에 있기 때문에 권력이 분리된 이스라엘의 당장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참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찬양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굴까?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찬양 지파는 늘 앞장서서 순종하는 지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뭘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오늘 본문에 이 분배된 땅은 놀랍게도 요수아 시대에 분배된 땅과 동일합니다. 위치가 똑같아요. 옛날 것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베냐민 지파의 성읍도 역시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된 땅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을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시작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예루살렘의 권세가 회복되고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고 베냐민 백성들이 회복이 됐다. 이건 뭘까? 신앙을 회복하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들을 알아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개혁들, 변하지 않는 가치, 이 절대 가치를 지키겠다. 이 절대 가치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절대 가치가 뭐였나? 그 시작이 뭐였을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하되 옛날의 모습 그대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외적인 개혁이지만 그 외적인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다시 예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가 회복되면서 땅이 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이제는 연약하고 부족한 시작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더 완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또 중보 기도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